1월달 지금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은 정말 크고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우리는 삶의 그 현실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늘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곤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이 문제들, 특별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을 오늘 꼭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제일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함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은 실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앞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때에 나의 정체성을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나는 너무 약하고 너무 작게 보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그게 실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나를 보면 너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야죠. 세상에는 너무 잘 나간 사람들도 많고 정말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뭔가 나의 초라함을 많이 느끼지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초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초라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종교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른 종교에서는 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는 귀한 진리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돈을 누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진짜 알고 이것을 누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생명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큰 사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 목적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여정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 달 동안 살았지만 진짜 문제를 피하고 싶고 또 문제 속에 눌려버린 그런 일들도 많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언약만 붙잡으면 결코 우리는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귀한 비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애굽의 이 큰 나라, 이 큰 무게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셨어요. 이 은혜를 모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모세는 생각할 때 자기는 자꾸 애굽의 바로는 너무 크게 보여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우리의 누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400년 종노릇하는 여기에서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 선포하고 지팡이 들고 내리고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 앞에 바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능력을 보세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위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는 갈라지고 홍해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속에 있는 모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강함입니다. 모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 때문에요, 바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은 말했는데요, 바로뿐만 아니라 저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때문에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 속에서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약함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다 마무리하면서 여리고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삼으시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고 참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냥 모세가 하는 대로 좀 부담 없이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너무 이스라엘이 크게 보이고 가나안이 크게 보이고 특별히 차라리 안 보았더라면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가봤잖아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성 여리고가 있는데 실은 다 봤거든요. 그 열정탐꾼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하는 그건 정말 피부로 느낀 거거든. 다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지만 맨정신으로 돌아가 보면 뭐예요? 열 사람들이 말한 건 맞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뭔가 은혜가 충만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뭐예요? 아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나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 그 구석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걱정이 여호수아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면
주저앉고 싶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간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네,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 본성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진짜 붙잡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우리는 힘 있는 강한 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4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내일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24시간 주님의 언약이 유효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24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24시를 누려요. 예?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실제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누릴 비밀은 딱 집약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느냐?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개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 축복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지금 무너져가는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이 세계를 살리는 이 귀한 일이 뭐냐면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음화,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우리는 이 큰 목적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증거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은혜 입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를 좀 입혀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뭐예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주실 땅을 정해놨어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에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세요. 이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가지도 않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는 길이 좀 험할 수 있다. 가는 길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 왜? 여호수아가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아모리 7 족속도 살고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었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결제는 끝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문제를 보고 불신앙해 버린 거예요. 문제로 보고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오는데 물이 없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이 광야의 로정을 보면 늘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은 어떤 문제도 언약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그냥 우리는 성경의 한 이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은혜란 말이요. 우리를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는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만 붙잡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도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있어가지고 뒤로 나자빠져. 기도도 안 해. 도리어 낙심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오직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됩니다. 왜 문제가 아니겠어요? 보좌 앞에 서버리면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을 체결하신 그분 앞에 서면 문제인 것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극히 하면서 큰 소리 했냐면 여러분들의 그 염려하는 문제가 좀 깨져버리라고. 에? 왜 그게 그리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염려가 안 깨진다니까. 그냥 깨졌다가 저 문 열고 나가면서 다시 붙어버려요. 본드로 그냥 붙이듯이 다시 그냥 탁 염려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안고 돌아가요.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사단의 문제를 꺾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을 보자고요. 자, 이 언약을 1장에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3장에 넘어가서 보자고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가 진짜 왔는가? 그것은 바로 3장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강이 이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려면 지금 뭐 한두 명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몇십 척, 몇백 척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 지금 문제잖아요. 당장 지금 가야 되는데 요단을 딱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요단으로 한번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또 문제 또 기다리고 있죠. 또 기다리고 있어. 문제가 계속해서 큰 문제만 우리가 한 3가지를 오늘 보자 그 말이죠. 자, 요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자, 문제를 여호수아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들어서라는 거예요. 뭘 메고요? 언약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었노니 네가 밟은 땅은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가운데 딱 들어섰어요. 이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들어섰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랍니다. 갔더라.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문제가 증거로 나타났어요. 자,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실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7 족속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까지 다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도리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불신앙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엄청난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까 하다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러니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정탐꾼을 보내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정탐꾼이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났는데 그 기생 라합이 말하더라. 우리가 저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하더라.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라.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실은 그렇게 큰 성이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2절 말씀. 좀 똑똑히 봐야 돼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장하고 계세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빈말하지 않아요.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 주었다. 지금 여리고성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나버렸어.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신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세상 보면요, 뭐 정치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정말 마음 놓고 살 세상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어디 정치인들 말 다 믿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다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실 귀한 역사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그 왕, 아멘. 그 용사들 다 네게 넘겨줬어. 이미 넘겨주었어.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계신 곳이 뭐냐? 보좌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보좌의 앞에 불러주신 것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과 이 말씀 미션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보좌 앞에 불러주신 거예요. 보라, 얼마나 이 확실합니까? 얼마나 멋져요. 보라, 여리고 성과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 성을 넘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요. 그리고 뭐요? 쉬어. 믿으라는 거예요. 이틀을 그렇게 합니다. 3일을 그렇게 합니다. 너희 입에 다른 소리 내지 마. 네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네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불신앙시키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어.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달라. 마지막 날은 뭐냐?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외치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크게 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이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믿음을 거절하지 말고 내 것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그냥 자연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무너질 석이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에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문제가 문제 아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모리 연합군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잖아요. 전쟁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생명, 삽시간에 지금은 최신 무기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 생명이 순간적으로 수천 명, 한 나라가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무서운 화력이 있죠. 자, 이 아모리 연합군과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분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어찌 여러분들이 약합니까? 우리는 보좌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어찌 여러분들이 작습니까? 어찌 아모리 군대가 큽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언약이 없다고 하면 정말 두려워할 존재 사실이에요. 아니, 이 사실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연합군, 7나라 연합군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이 아모리 연합군을 네 손에 넘겨 주었노니 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주님이 가르치는 길은 안 가고 자꾸 육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길은 뭐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문제 아니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가 문제 아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일을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되는 거예요.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닫게 돼요. 자, 넘겨주었노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넘겨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싸우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8절 말씀 한번
8절 말씀은 넘겨 주었노니 하신 말씀이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로누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스라엘이 이 7 족속에게 지금 전쟁해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워낙 7 족속의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칼로 쳐 죽여도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쳐 죽여도 옛날에는 다 하나하나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죠. 각계 전투야. 다 하나씩 쳐 죽여요. 둘도 못 쳐 죽여. 그런데 뭐예요? 이제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막 도망가니까 밤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오늘 세계복음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믿게 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시간과 어떤 그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전무후무한 역사요. 괜히 엉뚱한 일을 하는데 시공간 초월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언약, 예배하는 백성. 우상 섬기는 것 말고 예배하는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타난 이 3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는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를 애굽의 종로로 태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완전히 묶인 나를 갈보리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예요. 자, 그분이 우리는 오직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뭐냐?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는 능력이 많아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모세 다 그림자예요. 누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이 확실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셨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친히 그분이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제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옮긴 자입니다. 옮긴 자가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우리 가정 복음할 사람이에요. 가문 복음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지역 살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내 말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말하면 안 돼요. 당신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 모든 문제 끝. 아멘. 그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 그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교회 안팎에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원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실패한 선지자, 저 나사렛 그 촌동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아들, 예?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십자가에 깨!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 있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면서 뭐예요? 평생 원하던 그 성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천지개벽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237 살리는 이 빛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게 우리가 누릴 복음 경제예요. 메시아가 날 땅 가나안. 우리가 누릴 이 복음, 세계 복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음 경제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바울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에 참 소망을 주는 어두움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종교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여정 속에 오늘도 이 생명의 확실한 이 빛, 선명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봅시다. 이번 구정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번에 어떤 역사를 기대하지 마시고 진짜 이 빛을 비추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 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이런 현장의 역사를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미션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